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상 최대의 낙원인 섬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와이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865년경에 그 하와이 몰로카이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요즘 말로 말하면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그곳에서 격리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벨기에 신부 한 명이 그곳에 선교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미안 신부입니다. 이 다미안 신부는 그곳에 들어가서 나 환자,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고름이 나는 것을 붕대로 닦아주고 싸매주고, 심지어는 입으로 고름을 핥아주면서까지 그렇게 치료해 왔던 그 선교사 신부가 바로 다미안 신부입니다. 그 다미안 신부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에 들어가서 한센시병을 돌보고 치료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한센시병 환자들은 아무리 와서 그렇게 치료해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 너는 잘 사는 사람 아니냐? 멀쩡한 사람 아니냐? 아무리 그렇게 치료를 해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소외감을 늘 느꼈기 때문에 그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센시병,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아니면 어쩐지 몰라도 그 다미안 신부는 결국 한센시병에 걸려서 같이 나병 환자로서 그들을 섬기고 또 치료해 주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나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바로 이 신부님이다 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같은 처지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이렇게 대단한데, 정말 우리는 물론 그 다미안 신부가 그렇게 직접 자신이 한센시병에 걸려서 그렇게 위로했다고 한들 100% 그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잠시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힘과 은혜와 능력과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몰라도 가면 갈수록, 신앙의 깊은 세계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받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저런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깊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다윗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걸 시편 60편의 말씀, 우리에게 69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나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뭐하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좀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려고 해보지만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뭐하고 뭐한 자들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예수님의 이런
외에 이런 수고의 짐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만이 죄악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을 짓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생활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사람들에 지치고 일에 눌리고 억울함을 당해 애통하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을 일깨워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그 다음 우리에게는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지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 때에 사람들이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힘이 되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또 금방 위로했다가 또 금방 또 상처를 줘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고 다 이런 게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좋은 친구.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의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의 친구 나사로, 우리의 친구,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내가 너의 친구다, 너를 깨우러 간다, 너를 치료해 주러 간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세우러 내가 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 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는다고 합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처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19로 뭐가 되는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뭘 하나 버려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되는 일이 없는 이런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여러분의 처지가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 앞으로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와야 됩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고 당신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런지 한번 시편 86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뭐하시다고요? 후하십니다. 막 쏟아져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어려울 때는 고민이 생겨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세요. 주님 찾아오셔야 됩니다. 사람들 찾아가는 것은 위로하러 찾아가고 어려운 거 도움을 요청할 때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담자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목자같이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뭐하시려다? 인도하시려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지극히 사랑하는 목자 같은 하나님, 목자 같은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멋진 우리 하나님, 멋진 우리 주님은 목자같이 뿐만 아니라 어머니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품들에게서 나타났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서 더하리라. 이 세상에 아기를 품은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 때에 이 배가 고파서 우는지 배가 아파서 우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다니까.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속에 무슨 염증이 나서 우는지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어머니도 사실은 다 몰라요. 어머니보다 더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에 30년도 아니고 70년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해방이 안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비유를 들었느냐? 젖먹는 자식을 어찌 어머니가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사람은 젖먹는 아기를 어머니는 잊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아기를 버릴 수 있어요. 요즘도 많이 버려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우리 아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우리 보스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그런 멋진 우리 보스인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업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 좀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걸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견디게 하느니라. 사람이 남을 위해 받는 고난도 이만한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하물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이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위로자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위로를 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낌없이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주셨으니 우리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신광두레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위로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뭐가 돼야 될까요?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셨듯이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자는 위로받을 사람에게 가까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수도원에 열흘 금식하는 분들이 열흘 금식하는 동안에 마지막 백미가 뭐냐면 간 세척하는 게 한 7, 8일 중에 일어나요. 그 간 세척이 가장 효과가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 돼요. 굶은 사람에게 이 간 세척할 때 이런 자몽 주스와 올리브 오일을 먹고 또 소금 동치미 국물, 소금물을 먹어가지고 안에 있는 간에 붙어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그 간세척이 열흘 금식 중에 백미입니다. 백미, 아주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딱 하고 나면 온몸이 가뿐해지고 눈도 밝아지고 체중도 줄고 기가 막힌 그런 게 한 7, 8일 이후에 이제 제가 그걸 지도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녁 9시쯤에 올리브 자몽 주스를 흔들어 가지고 마시고 오른쪽으로 30분 누워 있다가 깨가지고 다시 그 뒤로 잠을 자고 새벽에 다시 4시나 5시쯤 일어나서 다시 올리브 자몽 주스를 마시고 흔들어서 마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30분 있다가 일어나서 소금물, 동치미 국물을 쫙 마시면 몸속에 있는 것이 쫙 나가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소금물은 안에 있는 걸 다 비우는 설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뒤로 화장실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때는 우리 주님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화장실 가까이 있어야 된다. 화장실,
바로 뛰어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막 아무데나 막 쏴버리니까. 어디 가까이 가 있어야 된다고요? 화장실 가까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면 어디 가까이 가야 됩니까?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위로함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까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위로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지금까지 어려움들 많이 겪었지 않았습니까? 위로받지 않았습니까? 도움받지 않았습니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를 향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뭐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뭐하는 사람이 되도록?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위로를 받지요. 이런저런 아픔, 고통, 모든 것에 위로를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자가 되어야 진정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광도래 교우들은 우리 주변에 위로자가 되어야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광두레 교회 교인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한마디로 위로의 사람들이다, 위로의 전도사다, 위로의 대명사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위로하는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강력하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친구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를 위로할 수도 있고, 나눔으로 위로할 수도 있고, 격려로 위로할 수도 있고, 올바른 책망으로 위로할 수도 있고, 감싸주는 것으로도 여러 가지 위로의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에서 김치 바자회를 해서 김치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 할머니들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위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예배 끝나고 가면 또 뭐 떡 같은 거 나눠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여성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하는, 위로하러 가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 오늘 우리는 오후에 정책당의 후에 우리 노회, 우리 시찰 중에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전국 중앙교회가 화재로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려가지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과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인명 피해 없어서 감사하고 있는 그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교회도 빚져 있고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또 격려와 많은 지원을 우리도 받았다면 우리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헌금의 10%를 가지고
오늘 우리 당회원들 함께 오후에 전국중앙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변의 많은 분들을 우리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부채와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더 많은 걸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걸 나누어 주고 베푸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빚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갚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런 멋진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사라지고 성장이 있는 법인 것입니다. 위로하는 곳에 따뜻함이 있고 그 따뜻함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로하는 교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자라간다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따뜻한 위로함과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진정한 위로를 우리 신광두류교에서 받고 그 위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고 교회도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저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비즈니스도 모두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위로함이 우리 교회를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거론하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일부 성가대에 계시는 우리 둘의 자연마을의 김정인 장로님이 우리 이선영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김정인 장로님 우리 둘의 마을에 오실 때에 투석을 하느라고 평생 투석하다가 참 힘든 나날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자기의 신장을 떼어서 남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장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 몰라요. 건강해지니까 본인도 받았으니까, 신장을 받았으니까 그 신장 받은 그 기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좀 행복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받았으니 나누어 줘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제가 우리 새벽 기도나 또 이렇게 가끔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만난 권사님 중에 그만한 고통을 당하기 힘든 권사님이 계셨어요. 자녀가 셋인데 막 장녀 큰딸과 또 외동 아들 둘이 다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많은 고통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자살을 했어요. 장녀 아들. 장례식에 갔는데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설교도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냥 같이 앉아서 그냥 우는 거 외에, 같이 눈물 흘리는 거 외에는 아무런 위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만이 위로가 돼 주십시오. 그저 마음속으로 주님만이 위로가 되십니다. 참 앞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주님이 꽉 붙드셔서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다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그 다음에 얼굴에 웃음을 찾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그 뒤로
어디를 가든지, 교우들의 뭐 조상집을 가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한 집을 가든지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분만 가서 앉아 있으면 다른 분들이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의 처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 근사님에 비하면 나는 너무 감사하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을 던져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셨기에 오늘 그 위로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 우리 교우들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위로를 받은 만큼 이 주변, 더 넓게는 우리 지역 전체, 한국교회를 세계교회에,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위로의 메신저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그런 멋진 일에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